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흙으로 돌아갈 몸과 하늘로 올라갈 몸, 흙으로 돌아갈 몸과 하늘로 올라갈 몸,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동시에 사람도 그 역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에서 창조를 받은 몸을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흙으로 돌아가게 창조를 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생명과를 먹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두 개를 두셨죠. 그래서 뱀을 두고 미혹을 해가지고 미혹을 당해가지고 뱀의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미혹을 이겨서 생명과를 먹으면 하늘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미혹을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흙에서 난 몸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강교한 뱀으로 시험을 해보고 이기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강교한 뱀을 이기지 못하므로 흙으로 돌아갈 몸이 된 인생을 다시 강교한 뱀을 이기고, 뱀이 이제는 용이 됐죠? 옛뱀이 용이 돼버렸는데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용이 됐는데 그 뱀을 이기고 옛뱀을 이기고 몸이 하늘로 올라가기까지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오메가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때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지막 오메가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 이루신다. 아담이 뱀을 못 이겨서 흙으로 돌아갈 몸이 된 것이 처음 된 역사라면 이제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마지막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갈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오메가 역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은공키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 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이 강교한 뱀에게 미혹받은 하와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소위 왕권을 받아야 할 사명자가 여자의 말을 따라갔다는 것은 큰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을 때 벌써 그 몸은 뱀의 도구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어서 그 먹은 때부터 하와의 몸은 이제는 죄성이 들어온 타락된 몸으로서 뱀의 도구가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그것을 따가지고 아담까지 줘버리죠. 아담까지 죽게 만들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담까지 죽게 만든 것이 그 하와가 벌써 뱀의 도구가 된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된 아담을 통하여 생명과를 먹고 그 몸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장 9절에 말씀했죠.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리고 17절에 그랬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딱 놔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그런 몸을 만들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지,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먹고 그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돼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지 못하는, 영원히 동고동락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는 여호와께서는 몸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의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완전한 것을 줄 수 있는 완전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것을 주는 데는 완전히 이기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큰 나라를 이룰 사명을 맡은 자로서 뱀의 도구가 된 여자를 용납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자격인 동시에 선악과를 먹기까지 했다는 몸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라는 것인데 여자 하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여자에게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주권을 상실한 죄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 여자를 왜 만들었어요? 아담이가 사명을 하는데 그 아담의 사명을 도와주라는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사명은 뭐냐? 여자의 사명은 이 방송을 듣는 여자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여자의 사명은 남자가 하나님의 종이 사명을 할 때 그 사명을 돕는 배필을 잘하면 그 여자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남자가 영광을 받을 때 그 여자도
똑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됐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대로 목적대로 순종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머리로 세웠는데 여자가 머리가 되려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 그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가정은 아무리 여자가 똑똑해도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왜?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의 구실을 하려면은 남자가 머리가 돼가지고 사명을 할 때 여자는 그 사명을 뒤에서 그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작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남자는 크고 나는 작다, 이런 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도와가지고 내가 사명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은 여자들은 아마 더 충실히 자기의 사명을 잘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명자가 있다 할지라도 돕는 배필인 여자가 없으면 사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사명도 얼마나 큽니까? 아무리 세계적으로 역사할 큰 종이라도 그 사명자를, 그 남자를 도와줄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 남자가 사명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질서가 다 깨졌단 말이에요. 다 깨져버렸어요. 가정에서부터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불완전하고 교회도 불완전하고 다 불완전한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기본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회가 다 질서가 바로 잡히질 않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여자의 손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남을 옳게 먹여야 할 사람이 여자의 손에서 주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경솔히 받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알지 않고 여자의 말에 끌렸다는 것은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권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의무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지 못한 자는 모든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또는 열매 없는 인격으로 흙 한 덩어리를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은 첫째 아담으로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과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몸이 된 그 죽은 영들을 살리시고 마지막 때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첫째 아담이 못 이긴 그 옛뱀을, 용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갈 몸을 이뤄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런 인격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런 역사를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그런 성신을 부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 몸은 무엇이냐? 하늘로 올라간 몸은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본문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래야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자,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역사다. 창세기에서는 뱀을 못 이기고 흙으로 돌아갈 몸이 됐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흙으로 올라갈 몸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날까지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은 죽은 영들을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뭐예요? 몸은 죽고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구원해서 낙원에 이르는 역사죠.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들이 다 타락하여 죽은 영들이니 그 영을 살려놓고야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되는 역사를 하겠기 때문이다. 일단은 영이 다 죽어가지고 타락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잖아요. 교통이 안 되는 몸을 이제는 살려가지고 중생을 통해서 그 영을 살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몸이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몸까지도 죽지 않는 몸이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계 인류가 다 하나같이 죽은 영들이 살게 되는 일이 있게 하고 산 영들을 다시 한번 시험을 해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이게 마지막 역사란 말이에요. 옛뱀을 통해서 아담을 시험한 것처럼 마지막 때 붉은 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는 것이 오메가 역사란 말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은 은혜시대 역사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그런 죽은 영을 살리는 일에는 마귀로 시험을 해보는 때가 아니고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들,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인간성 죄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갖고 죄악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이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들을 해방을 주기 위하여 회개 운동을 시키되 민족적 국경의 차별이 없이 회개만 하면 무조건 그 죄를 용서하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그대로 된 거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지금까지 역사가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인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님으로
이름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역사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 시험이라는 것은 죽은 영들을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고 산 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영을 가진 자를 그 몸이 영생하게 하는 목적을 두고 역사하는 데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가진 아담 하와를 강교한 뱀으로 시험해 보듯이 중생받은 생명의 사람들을 시험해 보는 때를 인류 종말의 환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 없는 아담을 뱀이 시험해 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 시험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된 용이 된 그 뱀을 이길 때 바로 하늘로 올라갈 몸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과를 줘가지고 영원히 사는 몸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몸이 되었고, 기독교 종말에는 음녀적인 바벨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영생할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미혹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기독교 종말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음녀가 주는 음녀적인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음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종들의 말에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 종들이 주는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 음녀 교권의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쳐가지고 없애버려야지.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미혹을 받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죽고 영생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미혹을 이겨야만이 영생할 몸이 된다. 그래서 이 음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음녀가 뭔지. 음녀는 바로 계시록 17장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음녀인데, 붉은빛 짐승을 타는 이 음녀란 말이에요. 붉은빛 짐승 탄 이 음녀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이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붉은빛 짐승이거든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 위에 이 여자가 앉아 있어. 짐승 위에 앉아 있다고. 여자가. 이 여자가 뭐예요? 교권이에요. 교권. 지금의 WCC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짐승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 짐승이 할 말을 이 여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요, 또 이 세상에 만왕의 왕 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짐승과 협상을 해버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이 짐승과 협상을 하고 이 짐승과가 붙어가지고 짐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상, 유물적 사상을 가진 그 짐승과 타협을 하고 그 짐승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이웃집 김서방 박서방을 연애 걸도록 소개해 준다면 그게 음녀 아닙니까? 음녀의 어미란 말이에요. 음녀의 어미. 그러니까 이게 이 거짓 선지가 하는 일은 음녀의 어미라고 말했는데,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붉은 짐승에게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게 이 목사들이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거고, 미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영생할 몸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쓴 것을 통과하여 세계적인 예언을 하는 대표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우리가 다 배웠죠.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두 번째는 진리로 하나같이 청량을 받아야 돼요. 계시록 11장 1절. 지팡이 같은 갈대로 정확하게 바른 해석을 전해서 진리 통일, 말씀 통일, 영계 통일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다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권세를 받아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와 싸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썩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된다. 첫째 아담은 성신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기지 못하였지만 첫째 아담은 성신을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기름을 쏟아내는, 성령을 부어주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말세의 종은 둘째 아담 예수님의 승리의 왕권으로 오는 성신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권세까지 받게 되므로 옛뱀 용의 앞잡이 짐승과 거짓 선지의 세력을 이기게 되어 변화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되는 것은 말씀 권세로 마귀 권세를 이기고 들림받게 되는 것을 기독교 종말 역사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59장. 하나님의 종 위에 하나님의 영을 두고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서 그 말씀 권세를 가지고 이 거짓 변론하는 음료 교권의 쑥물 변론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 같은 그 진리의 완전한 다림줄의 말씀으로 원수 마귀 사탄을 깨트려 부수고 질그릇 깨트리듯이 깨트려 부수고 역사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난국은 말씀을 지키나 못 지키나 시험해 보기 위하여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가 권세를 받고 나와서 시험해 보는 것을 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없이 증거하는 종을 통하여 난국을 돌파하고 다시 에덴 축복의 새로운 왕국을 이루는 데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나간 자들로 지상 통치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공의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인다. 이게 공의거든요. 말씀 그대로 선포해 놓고 그 말씀 그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공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공의의 법칙이라면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의 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 마귀를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법으로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몸이 된다.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완전한 왕국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의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멘.